그러면 예,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과 항상 함께 다니신 비구 스님들이 있어요. 그 비구 제자들께서 부처님께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삼보에 위지해서 지심기명도 하고 또 실천도 하는데 왜 진리를 깨치지도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소원 성취도 못하고 수행 성취도 못하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답은 딱 세 가지. 레퍼 랍도 뉴라 일라 송식. 무슨 말이냐면 비구와 비구니들과 학생들과 일반의 학자들을 잘 들으시오. 법을 잘 들으시고 바르게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질문 답잖아요. 법을 잘 듣는 거는 바르게 듣는 거잖아요. 또 잘 듣다라는 그건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것도 잘 듣는 건데 그거 무엇이냐? 잘 들고 바르게 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무슨 뜻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본 그 결과에게는 그 뜻은 뭐였냐면 봄을 드는데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마음이 그릇이 있는 거야. 그 세 가지 마음 장애가 되는 마음 그릇에서 벗어나고 나서 봄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제자들은 그 세 가지 장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세 가지 장애의 그릇이 가지고 봄을 드는 거니까 그래서 봄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도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치지도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한 수행 성취도 못한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할 때는 부처님께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모든 부처님 가르침들이 가르쳐줬잖아요. 일단 상사도 버릇 자체를 통해서 이 윤회세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윤회세간에서 행복이라고 보는 그 모든 돈, 재산, 명예, 물평, 아니? 장수 이런 복의 영화들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도에 태어나면 선도다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도에 있는 모든 복의 영화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그 통해서 윤회를 새로운 윤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 복의 영화들을 가지고 그 복의 영화를 통해서 그 복의 영화를 쓰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법을 듣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법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 동기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듣는 거니까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지 아닌지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애, 그런 번뇌 같은 마음 하나하나씩 제거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께 가르치는 거고, 어쨌든 그 세간의 모든 복위 용화를 가지고, 가지고 인간들에는 오래오래 인간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해요. 천국에 있는 jon상들에는 그 세계에서 그 세계의 행복을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가지고 거기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는 법문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법문 제자들에는 그러는 마음으로 법문 듣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려고 모든 가지고 그 모습으로 살려고 법문 듣는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라는 그거는 모든 이런 세간인 우리가 지금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의 모든 추운 것들을 가지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추운 것들이 추운 대로 쓰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베풀리고, 그리고 내가 다 갖게 될 때, 그런 그런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베풀리고, 같은 동료들에게는 그런 재산들이 가지고, 남의 무시하고, 또 암환심, 이런 사람들한테는 같은 길이 말하면 잘 들어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위 사람들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갇힌 상태니까, 그래서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진 게 굉장히 덕이 많이 사서 가진 건데, 그 덕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세간의 모든 행복이라는 그거는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갖기도 하고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좋은 것들을 좋은 대로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윤회에서 오래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도 성취가 오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정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법을 들어야 된다. 법의 영화를 위해서 법을 듣더라도 그 법의 영화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 법의 영화를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로 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쨌든 윤회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가 뭐가 갖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장애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착이 됐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청존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그릇이 청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러지 않으잖아요. 그래서 법문 제자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봄을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뭐가 부족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 두 번째, 바르게 들어라. 그 두 번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들으라는 뜻은 몸은 부패하는 그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데, 근데 봄은 동안 그 사이에는 마음은 자기 집에 가 있고 자기 친척들에게 가 있고 어쨌든 다 거기 마음이 봄은 마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수행의 법들을 배우고 듣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조건은 빠지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듣고 어느 정도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니까 수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 성취도 못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는 마음 딴 데로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는 정적인 마음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법문에 집중하면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 두 번째가 빠지기 때문에 진리를 깨지도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를 깨치려면 원만한 그런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수행 조건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법을 어느 정도는 듣고 어느 정도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수행할 때도 내가 아는 만큼이 수행되겠죠. 그러니까 원만한 수행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릇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릇을 가지고 법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청정한 마음 동기들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법을 들은 사람 중에도 실천은 잘 안 되고 지금 아까까지 그 세 가지가 있죠. 진리를 깨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행 성취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왜 그러시냐고 하면 그거는 마음 동기도 깨끗하고 집중도 정확하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보면 안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첫 번째 까먹게 됐고 잊어버리고 또 보면 끝날 때가 될 때 중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보물은 그 집중 이거 세 번째는 지혜예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는 마음 두기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집중으로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혜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티베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한국어를 잘 모르겠어. 제몽기 주빅스라는 맞죠? 제몽이라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그 톨이 길어요. 그래서 이 동물은 그 추빅이라고 그 겨울 내내 땅 속에 자고 그래서 봄이 되면 땅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제몽이라는 동물이 이 추빅이라는 동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잡아먹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땅 파서 이거 구멍이 있잖아요. 그 한쪽에서 그거 기다려요. 딱 잡고 엉덩이 위에다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또 다른 쪽 기다려요. 또 두 번째 그거 나올 때 또 그거 또 딱 잡아요. 근데 그거 이런 상태 다른 거 나가버리고 또 하나. 그래서 자기는 많이 잡으니 나중에 가진 게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 그거.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에서 그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도 잡고 두 번째 다 잡아야 되는데, 잡고 보내주고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끼두지 않고 그냥 집중만 하고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딱 잡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진리를 깨치지도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 수행 숨지도 못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마음 두 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적어도 짐승 같은 사막도에서 태어났으면 안 된다. 거기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주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법을 듣겠다 이렇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지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선도에 태어난 상태에 있는데도 보통 끝이 없다. 내가 태어난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보면 정말로 이제는 거의 죽을 때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고통은 끝이는 없다. 그러니까 선도에서 이 선도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얻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선도에 계속 있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막도뿐이 아니다. 이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더 좋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법회는 보르드 자제예요. 보르드 자제는 대승불교죠. 대승이에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거는 그 수행법을 대승 있는지 아니에 따라서 대승되는 게 아니고 대승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 동기에 따라 대승하고 수승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대승 수행법이라도 그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은 수승을 하면 그러면 그 법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수승법 되는 거예요. 대승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수행법이라도 수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대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법 자체가 대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스승이라는 법은 물론 가르침에 따라서도 구별이 있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수행자의 마음 동기에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대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 대승을 하는 그건 어떤 거냐면 대승 전에 말해서 소승 대승 할 때 그 승은 나만이 행복을 위해서 아니고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온윤회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사막 수행을 통해서 온윤회에서 벗어나더라도 어쨌든 이타오만도 성제한 상태도 아니고 또 자리오만도 성취하는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본회에서 벗어나지만 소지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위해서도 윤회에서 벗어난 그 성취보다 더 이상의 성취는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더 좋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래도 나의 전생에는 끝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취해온 것 그 자체도 남이 도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나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전생이 끝이 없으니까 내 어머니였던 중생에게도 끝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분들을 그냥 버리고 그 윤회의 고통에 빠진 것을 그냥 벗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챙겨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복의 용화를 통해서도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갚을 수 있지만 또 그걸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걸로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온 고통에서 벗어났고 온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내가 은혜를 갚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진짜 진정한 그런 내가 은혜를 갚은 거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무조건 사개문의 부처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처님, 이제는 부처님을 하는 어떤 분인지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이제 남들 어느 정도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삼부에 기하다 할 때는 삼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위초는 법포예요. 법포. 불포 아니고 승부도 아니에요. 법포예요. 그래서 법포라는 그거 무엇이냐? 법포라는 그거 도제하고 멸치에 말하는 거예요. 도제하고 멸치. 그 도제는 무엇이냐? 나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도제라는 그거는 이 모든 잘못된 행동의 원인인 본해. 그 본해의 원인은 잘못하는 판단하는 그런 잘못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제라는 그거는 그 생각 하나하나씩 제고하는 그 지혜에게는 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제라고 할 때 너무 멀리 갈 필요 없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몸에서 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그 도제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은 입에서 나오는 네 가지 행동, 몸에서는 사람이 죽이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거나, 또 첫 번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어쨌든 싸움. 싸움 선택을 해서 보면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거 조금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도 어떤 마음에서, 그것도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은 어떤 분노로 일어나서 그런 일을 저진 사람도 있고,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 때도 있고, 또 몰라서 일을 저질 그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펴면 그 잘못된 세 가지 생각도 그 원인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 첫 번째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분노라는 거도 없어질 수도 없고, 분노가 없어지지 않으면 분노의 힘으로 일어난 그런 몸이 잘못된 행동들이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분노라는 그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으로 분노라는 거 일어나는지, 어떤 판단력으로 집착을 하는 거 생긴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고, 그러면 그 원인은 제거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수행법, 그거 진정한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잘못된 판단 하나씩 제거하게 될 때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이루는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번뇌의 힘으로 이루는 행동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일단 처음부터 너무 깊이 갈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모험에서 일어난 세 가지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들을 정도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거야. 없을 거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반응 자체가 도제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애는 그 대치, 그거는 바로 도제잖아요. 그 생각으로 그 원 자체가 파괴하는 그 자체가 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유지해야 돼요. 이런 도에 유지해야 되고, 그런 멸제에 유지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모두 막히면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도제와 내가 가진 그 멸제を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중생을 위해서, 예, 온갖 장애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그거는 영혼의 행복을 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분들에게 온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을 주려면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가 되는 방식 그런 거예요. 아까는 부처를 유지한다는 그 지금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쨌든 부처가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의 세 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부처님께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의 특징이 있고, 부처님이 몸의 특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대승 불교다. 그래서 일제 중생을 위해서 일제 중생의 온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런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이 모든 것을 가능한다라는 마음 조금씩 생기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럼 지금은 나한테 그런 거, 일제 중생은커녕 내 제일 아끼는 내가 자식도 원만하게 키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실천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런 거, 예, 가능하지 않아요. 전에 인도 파트나 쪽에 그 도의 장군이라고 해요. 장관 맞죠? 장관? 네, 장관. 도지사가 분이 거기서 불교 어떤 성지가 발견했어요. 발견했도 맞죠? 해가지고 그거에 큰 박물관 와가지고 그 개원식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 거기에 모셔가지고 그 개원식 했거든요. 근데 개원식이 뭐죠? 도지사? 네. 그 강연해야 되잖아요. 그 강연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예, 이제 그 비하르라는 그쪽에 도는 비하르라고 해요. 부처님 성지 있는 쪽에 그 도 이름. 주지사. 네? 주지. 네. 그 주지사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도구로 이 비하르의 사람들이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예, 그렇게 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절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니까 존자님이 하시는 부처님의 복으로 우리 비하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으면 이 가난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부터 부처님 법을 비하르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알에 다나물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구를 할 수 있으면, 부처님 도구는 우리한테는, 우리 부자들한테 2500년 전부터 이 복을 내리셨고, 기독교들은 거의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도구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대로 힘들게 살고 있고, 부자대로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 안 하니까,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니까, 대소음을 이루고, 같이 해야 거기서 뭐 가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일제증세, 이 삐끼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르치는 법을 듣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 통계를 가지고 이 법을 들어야 돼요. 항상 똑같아요. 이런 마음 항상 법을 들 때 이 마음 첫 번째는 이 청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청정하는 마음 잘 들어야 된다는 그 청정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도 집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뭐가 하면 내가 할 만큼이 그 완벽하게 그거 딱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대승법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왔죠. 대승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대승법을 그렇게 듣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 그래서는 그것도 온갖 대승 수행법을 갖고 있는 모든 대승 불법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 그런 대승법을 배우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대승법에서 가르친 대로 성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한두 가지 부처님 대승법은 끝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진 그런 면에서 실존하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읽으면서 그럴게요. 대나 강은염수 랑제초대야 렉박다 지금 찐에 돼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 법은 대승법든 어떤 법든 그거는 잘 살피면서 잘 살피고 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지 아닌지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거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 아니면 그런 부처님께서 가르친 성취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진 모든 멸체는 이런 도제를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 법 아닌 거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도 부처님께서 성취하지 못한 그런 곳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피면서 그거에 대한 실천해야 된다. 대다르제바나 슈니 창조 남기를 만들래 초도 교환에 상하기로 삽체냥 남름을 알레신 남조 숨교라 마게 망하게 남게 세진을 상계면에 공안에 당나다 때치 사무소 퇴면 렉소 소모사와 망도나야 남게서 남보스나 용화 되는 소모와를 캐슈로기 당만 치양이나. 그래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 이 보리도 차지 이외에 그런 가르침은 찾을 수 없다. 지금 이 법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리도 찾아. 자기도 이 보리도 찾아 만나기 전에 이 보리도 찾아와 인연이 되기 전 같이는
당랑라는 그런 티베트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당랑라는 그거는 그 어떤 수행자께서 특별한 그 수행 요구로 뭐가 깨달으는 그 수행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수행자 공동으로 볼 수 없고 그 수행하는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당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법들에도 내가 많이 그런 수행법도 많이 봤다 그래. 수행도 많이 인연이 있었다. 이 우리도 자주 만나기 전에 그런 수행법 아주 너무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법들에도 나는 인연이 있었다. 예, 또 때려치어라는 그거는 그 나라에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큰 신통에 갖고 있는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 법은 바위나 이런 데에서 숨겨놔요. 신통욕으로. 그래서 이거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바위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그 때르치어라는 말. 그래서 자기는 수행자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있는 가르침도 많은 가르침도 많았고 또한 때르치어라는 그런 발견되는 그런 가르침도 많이 많았다. 그런 많은 것들은 많았는데 남기조는 무슨 삼심도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삼심도라는 그거는 출리심, 보리심, 올바른 견해 이 세 가지의 삼심도라는 거. 원만한 깨달음을 되려면 원만한 깨달음을 오고자 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빠지면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의 심장 같은 세 가지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 삼심도라는 거. 출리심, 첫 번째 출리심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출리심을 하는 그거는 사막도의 고통을 느껴가지고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출리심은 하사도와 공동 출리심이에요. 그 출리심. 또 중사도의 출리심이라는 그거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 같이 그냥 그 사막도뿐이 아니고 선도의 모든 행복도 용어하지 않고 또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큰 피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도의 모든 행복에서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고 온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줄리심에 이 두 가지 맞죠. 이 두 가지 마음 없이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심장이라는 거고 그런 뜻을 말하는 그거 있으면 수행되고 그거 없으면 수행 안 되는 그런 깨달음을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심토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도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출리심 마음 생기면 이제 간절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벗어날 마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달은 지혜라는 그거는 이 모든 윤회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원인은 깨달은 그 지혜에게는 깨달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있으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타오만을 성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오만을 성취하려면 그게 그 두 가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보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심이 있으면
어느 소지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는 삼심도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리도 차제 만나기 전에는 아주 그런 깊은 뜻을 담아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이런 있었는데 삼심도에 대한 마음이 좀 끌릴 수 있는 마음 삼심도 쪽으로 마음 끌릴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삼심도에 대한 마음이 좀 변함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보리도 자제랑 많아서 충분히 느꼈다. 이 법사의 말이에요. 네. 이것은 뭐라 해주고 찌야만 한데 다른 그런 귀한 가르침 통해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수행이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갇힌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핵심적인 세 가지는 보리도 자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하면 하셨어요. 창조 남기를 바시지 봤대요. 그러면 이 보리도 자제라는 그거는 보리도 자제라는 그거는 어떤 이 지금 보리도 자제라는 그거는 아티샵 전자님께서 직접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티샵과 송가바 대사께서 직접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냐라고 하면 아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방 조지 제방 손해봐. 야다고 소배 상계는 옹호화 대해서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쭉 내려온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배양 가장을 남림십에 명유매점로 유매점래에서 가장과 남림십에 명유매점 내에서 고와 창랑 숭랑과 고와 창랑 숭럽군 남림인데 또 몇 숭럽군이 나네. 예. 그러니까 그 주체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 보리도 자제라는 그것을 떠나서 실제로 보리도 자제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온 부처님의 가르침 보리도 자제로 돼 있다. 온 부처님의 가르침 보리도 자제다. 근데 보리도 자제라는 그 이름은 아티샤께서 그때 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세 가지 수행자의 체계로 요약해서 가르친 그 다음부터 그 보리도 자제라는 그 이름 그때부터 생긴 거지. 실제로는 보리도 자제 뜻을 이해하게 되면 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리도 자제다. 예.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면 또 수업근기 나는 라당 초등 유아는 실신기 도대를 무정이면 대라 출교 풍부 계리신 통에 nen가서 남기를 농고된 동네다 야채별함이 되면서 대진길 가버된 야채별함들은 뭐들 수 세계도 참바 통매나 참반의 통매당 삼별남기를 맞자면 루루를 유배 사바단 야채별함들은 요즘에 저번 예수 중 대한 참조되면도 통매기 사대나 루루기를 소주세는 남기를 뭐 세징스 예. 그럼 예.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침, 부처님은 온갖 가르침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끝이 없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그거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8만4천 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큰 법을 할 때는 한 큰 법에는 그 일반에는 코끼리 20마리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잉크로 경전을 쓰게 되면 그 잉크 다 끝날 때까지 경전을 쓰게 되면 그 양이 그 잉크로 쓰는 그 양은 한 큰 법이거든요. 한 큰 법. 그러니까 84,000 큰 법이라고 하면 그건 해월할 수 없는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도 랍당 필두치마라는 그거는 제일 핵심적
부처님이라는 그거는 중생의 근거과 실력에 맞춰서 가르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주장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개인의 주장이 있잖아요. 진짜 그 실제 진리 있는데 그거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각 중생의 소망에 따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하고 배우고 실존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는 망해질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는 부처님만이 개인의 주장, 그 가르침, 그 실체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의 부처님을 가르치면 반야경이다. 반야경. 그래서 반야경이라는 그거는 반야경 내용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그 부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야경에서 가르치는 그 보리도 자제, 보리라는 그거 부처님 세계로 뭐 생각하고 그거를 가는 그 도의 순수가 있잖아요. 그 보리도 자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심오한 보리도 자제라는 그거는 우리 일반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보리도 자제. 그거는 바로 공성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일체의 공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광대한 보리도 자제라는 그 보리도 자제는 5도, 10지, 8도, 아니 37 조도품 이런 가르침들에는 딱 그냥 다른 말로 행보리도 자제하고 교내 보리도 자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심오한 보리도 자제라는 그 공성에 대한 수는 있고 광대한 보리도 자제라는 행보리도 자제예요. 6, 8, 1 이런 것들이. 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뉴용오브시라는 거 가르사 한국말 뭐라고 하더라? 사소법라는 그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이 다 행보리도 자제예요. 행보리도 자제. 그러니까 반야종이 반야종에서 가르치는 법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오한 보리도 자제하고 광대한 보리도 자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 심오한 보리도 자제는 누구한테는 그냥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심오한 보리도 자제도 뭐 종류가 많은데 온갖 뭐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 출만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는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종이 직접적인 내용, 광대한 보리도 자제 하나도 빠짐없이 미륵부처님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심오한 보리도 자제는 문수보살 예 맞아요. 광대한 보리도 자제는 미륵보살이라고 해야죠. 미륵보살에게 전해주고 심오한 보리도 자제는 많은 제자들한테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그런 가질 수 있는 전달 받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인연이 있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은 문수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모든 법맥을 문수보살에게 전해주시고 그런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륵부처님께서 그거 어떻게 했냐라고 미륵부처님께서는 그 광대한 보리도 자제, 그러니까 보리도 자제는 미륵부처님 도솔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거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척보살에게 미륵이
5가지 논이 있어요. 미륵 부처님이 뭐로 미륵이 장추대가 미륵이 오부 대복부 이런 5가지 대복부라고 있어요. 어쨌든 미륵 보살께서 쓰신 논에게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대송장엄 경고와 유람화사 보소론 이 2가지는 중간의 입장에서 그 모든 내용은 중간의 입장에서 전달주고 아니 나머지는 3가지는 유식의 입장에서 그 뜻 다 풀어가지고 전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보살께서 그 모든 점수를 받고 무차게 사이대가 가서 오부사지 사이대가 오부지라는 말도 하고 어쨌든 지라고 그 명칭을 있는 그런 논 5개 있어요. 보살지, 송문지, 용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종부치라고 해도 되고 5가지 종류의 부부라는 부분을 부분으로 말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구세계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지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은 미륵부터 무착해서 세침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범액을 끊임없이 그 흐름이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모든 범액을 문수에게 전달하시고 문수께서는 용수보살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에 다시 부처님 가르침 하나도 빠짐없이 반야종의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구에 다시 전달 존수를 내려가지고 지구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그 심오한 보를 다 차지해 우리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신 거냐라고 하면 용수보살이 칠부 중간론 6가지 중간론 통해서 우리한테 그 반야종의 모든 심오한 보리도 자체를 우리한테 전달 주어왔다. 세월에서 그래서 이 지구 세계에 다시 부처님 온발주심 내려왔다. 대달 삽예길 남기를 유보 소설 좀 봐서 빼냐면 조오천보단 자신 빼냐면 조오천별 자체별 남기는 뭐 남아 슬링 받아 삼열 남기는 뭐 남아를 배 구축을 했을 때 담배 주고 직접 습도했어. 근데 아디샤 총재님께서 이 지구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2가지 수행법을 따로따로 심오한 보리도 자체 수행하는 법 따로 있고 광대하는 보리도 자체 범액을 갖고 있는 수행자 따로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하디샤께서는 모든 그 심오한 보리도 자체는 문수부터 용수 이렇게 쭉 내려온 모든 부처님이 그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범액을 릭베쿠죽이라는 그 인도 조사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인도의 모든 심오한 보리도 자체의 범액을 갖고 있는 분은 힐라마 릭베쿠죽이었어요. 그 릭베쿠죽
아마 그 스승은 609쪽부터 다 전달받고, 그리고 광대하는 보리도 차제 그거 다 갖고 있는 거 인도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라지면 진짜 아쉽다. 이거 어디 있을까라고 그냥 이렇게. 아디샤 힘 세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는 힘이 세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교가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라마 슬링바라는 스승, 그분께서 모든 법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 예. 아시고 나서 인도에서 배 타고 한 9개월, 네. 9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모든 그 광대하는 보리도 자체의 법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받고, 그때부터 아디샤께서 이 두 가지 법맥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법을 처음을 요린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합쳐서 결합해가지고 전달한 논술은 첫 번째 논은 바로 보리도 둥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도 둥론도 처음부터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아디샤에서 티베트 가셔가지고 전에 그 이야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가르쳐도 이해가 안 하고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답답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이해 안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세 가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세 가지 딱 정해가지고 온 부처님의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수행법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요약해가지고 보리도 자체를 이 보리도 도문은 처음 드메데 전달 주셨어요. 아디샤에서 밀숭도 많이 알아요. 밀숭.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그거는 현교잖아요. 밀숭. 근데 티베트 그 당시에 티베트 봉황께서 밀교가 좀 일반 그냥 보통 말을 하면 좀 인기가 많고 그 법을 수행하면 그냥 직승승불을 하고 그냥 이 금생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기가 많은데 그런 거 티베트 사람인데 그런 법을 총했다면 그러면 이런 귀한 법을 지금 우리한테 안 남았을 텐데 남지 않았을 텐데 그 티베트 봉황께서 깊고 인격가 있는 법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그냥 티베트 그 무모형인 티베트 사람들의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좀 가르쳐달라고 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보리도 통과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주어찍도 돼. 데르마세 주어찍 됐어. 데르마세 자면은 시발라는 규배 납첸 주규당스. 상하게 규버서 동아 용소의 규배 값밥스라는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에는 아까 두 가지 법맥과 또 문수보살보도 직접 아까 그 심오한 보리도 자체라는 거구나. 문수부터 용수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청정보살 시와다 적천보살이잖아요. 적천보살께서 용수보살 문수에서 직접 받는 그런 법맥이 있었어요. 그거에는 보통 티베트 말로는 랍첸주규라고 말하는 거야. 랍첸주규라는 그거는 랍첸주는 대톡행, 대라는 큰 뜻이고 톡은 복독, 지독할 때 톡.
행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보통 행 있잖아요. 그래서 랍첸주라는 거고, 유라는 그 주라는 거 자체. 그래서는 대독행 자체, 대독행 자체. 대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리도 자체라네. 내용 따로는 없지만 조금 수행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쪽 법에서 실천하면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쪽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어쨌든 아디샤에게서 그거마저 봄을 다 받고, 그거마저 다 받고, 또한 밀교의 모든 온갖 수행법을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인도에 대한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이 세 가지 법맥과 밀순까지 다 합쳐서 합쳐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은 아디샤뿐이었다. 그래서 아디샤는 그 당시에 그런 모든 법맥이 교주 같은 분이었고, 그러니까 조유표도 땜바 영족이네도 그래서 아디샤께서는 티베트에서 그 모든 밀교 이 세 가지 법맥과 밀교의 밀송보르드 자체까지 결합해서 내리는 전달 주는 그 부분은 바로 장중 남기조마라는 부분, 보리도 행론 그거를 세워가지고 티베트에 전달하셨다. 전에 다대반 남림식의 민도 탄이 되죠. 지금까지 보리도 차제라는 그 명칭은 그때부터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대친제 따주 유배추 직제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티베트에서 모든 밀송고와 현교의 모든 이 차제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또 세월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 수행 체계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가진 곳은 조금씩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모든 이 법맥을 전달받고 수행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대소중 이런 식으로 그 수행 법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티베트에게는 이 보르드 자체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세계에게는 세 가지로 갈라졌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담 슝바와라는 거고는 약간 한국말 보면 수교파,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런 거. 그 논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거는 수교파라고 하면 되고, 이것은 가끔 슝바와라고. 이 수교한테 이거는 교육이 있는데 불교 교육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교파. 그리고 남림바라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배울 시간 없다. 딱 월요 같은 거 사람들. 하나하나 배울 시간 없으니까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또 수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남림바라는 그거는 수행파라고. 꼭 사실은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 부분만 그냥 빼서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행파. 그리고 낭마바라는 그거. 이제는 낭마바라는 그거는 이제 수행법 하나, 이런 수행의 핵심법 하나하나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배우지도 않아요. 이제 조언만 듣고, 조언만. 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졌어요. 예, 그래서 조언파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조언파, 수행파, 수구파, 이렇게, 그, 아디샷부터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개신스. 나는 재단이 준비해서, 이거 세 가지를 갈라졌는데, 그러면 전, 1400, 400, 초기쯤부터 송가바 대사라는 분께서 티베트에 태어나셔가지고, 예, 지금 이 보레도 자제, 대보레도 자제라는 그 송가바 대사 이분이잖아요. 예, 송가바 대사께서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거 송가바 대사께서 그 배우고 송지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중간에 굉장히 이야기 많은데 우리가 하나하나는 할 수 없어. 어쨌든 송가바 대사라고 티베트 강정신대, 그 당시에 티베트에서 최고의 법사는 렌다와라는 스승님이 있었어요. 중간에 심오한 본을 자체죠. 중간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갖고 있고, 온갖 심오도 본도 자체 배우고 실천까지 해가지고 수행이 높은 성취에 가지신 분이 렌다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렌다와께서 송가바 대사에게 찬단 올릴 때는 강진싱대 술제 송가바, 요즘 티베트 스님들이 그 차 마실 때 차 공양 기도 올리잖아요. 그 기도 올려요. 강진싱대 술제 송가바 모두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강진싱대라는 그거는 백솔 땅이 우두물이신 송가바 대사 이렇게 참든 송가바 대사 아니다. 송가바 대사께서 렌다와에게 그 찬단을 올렸는데 렌다와께서 이거 나를 올리지 않다. 나를 올리지 않고 이거는 너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 찬단 다시 들려가지고 강진싱대 수제 송가파라고 이 찬단 이렇게 처음에는 강진싱대 백솔 땅이 수행자 중에 우두무리이신 렌다바에게 라고 찬단 올렸는데 렌다바께서 그거 들려가지고 백솔 땅이 수행자 우두무리인 송가바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 송가바라는 그거는 그 당시에 티베트에서 그 각 종교에 떠나서 공동적으로 그냥 법사로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우두무리로 인정받은. 예, 그래서 티베트 학송이 관 같은 분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송가바 대사께서 굉장히 또 노력하고 오랫동안 고행하셨어요. 고행하고 나중에 모든 특히 그 심오한 보드 차제에 대한 수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생애에 보면 굉장히 그런 거 많아요. 어쨌든 마지막 어쨌든 이제 티베트에 있는 아디샤께서 가르치신 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을 깨달으셔가지고 그 예나 아디샤께서 처음에 전달을 내리신 그거 다시 세우지 않으면 너무나 아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그 수행의 체계가 세 가지로 갈라져 있는 거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저한테 호다 중생 재단이 지금 호다 중생은 자고 켄지 최주 상군이래 대수 센신 하면제 대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스토리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범위를 호다 축제라는 거, 호다는 지옥의 이름이에요.
거기 호닥이라는 거기 그 지역의 법사, 그 당시에 그 법사인 켄첸상보라는 그 법사 밑에서 법사과 자골 켄첸 최접상보라는 두 분 밑에서 이거 딱 이름이 기억 안 해도 돼요. 일단 모든 그 당시에 이 하나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 다 전달받고 대숨센신 대면제 그 다음에 그 전달 다 받고 이제 다시 이 보드 등론의 온갖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음 먹고 이 높은 둥글레 투어 가셔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요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행하고 계셨을 때 티베트 라딩 생기타라는 있어요. 라딩이라는 지역에 바위 그때 수행하고 계셨을 때 그 바위는 모양이 좀 사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자 바위. 라딩이라는 그 사자 바위 밑에서 이제 아디샤한테 기도 올리고 아디샤를 비롯해서 온 보레도 자체의 봄이길 아까 처음부터 내려왔잖아. 부처님부터 어떻게 또 기도 올리고 어떻게 이거 다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너무나 그냥 편하게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쓰면 안 돼요. 옛날에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학자끼리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티샤께서 내리신 그 법을 다시 전순하려면 다시 그거의 내용에 대한 뭐가 논쓰려면 아티샤께서 직접적으로 허락받거나 꿈속에서도 아니면 그 꿈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써야 된다라고 이런 상징들이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그거 익혀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가르친다거나 완벽해요. 그래서 요즘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많죠. 책 진짜 많은 도서관을 가면 어느 책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 책이 많은데 그 책을 읽고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가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것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행 포맷도 빠지고 수행 내용도 빠지고 가비도 빠지고 그래서 티베트 사회에서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법이 있는지 아닌지 어떤 면에서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는 부처님 법은 5,000년 동안 이 지구 세계에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는 부처님 법을 이 지구에서는 근데 5,000년 지나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은 남았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경전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 법이 있는 거냐 아닌 거냐.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는 거 어떤 곳에 말하는 거지. 그 세미나를 있었거든요. 근데 법령이라는 그거는 경전하고 부처님의 법 이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그거 법령이라고 말할 수 없고 법령이라는 그거는 부처님부터 직접 내려온 그 법이 가비를 끊임없이 가진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 법을 있는 거 있고 그거야 법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그러면 그거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도 아마 반야심정 정도는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 반야경 책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것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범액을 끊어졌으니까.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가져오는 그 법, 지금 중례 스님이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례 스님은 또 중례 스님 다른 법사 밑에서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부터 그 가비를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거 부처님 법을 옛날부터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 다 주고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전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티베트 언어를 익히고 이거 가르치면 그때 보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500년 뒤에요. 500년까지는 그 보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5,000년 뒤에는 부처님 라는 그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책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보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법륜이라는 거 그런 거야. 말하는 거야. 꾸준히 그 보맥이 있어야 그 수행도 되는 거야. 이 수행이라는 그거는 한두 가지 조건 아니고 꼭 필요한 꼭 조건들이 있어요. 보맥도 있어야 되고 보맥이 있으면 그 법이 갑이 있는 거야. 갑이도 있고 그 실천하는 법도 빠짐없이 같이 그런 상태에서 하면 그러면 이 수행 효과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송가바 대사께서 모든 익힌 상태에 있지만 지금 이거 하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동굴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기도 올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 심오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거기 수행할 때 어디 갔지? 여기는 라진 차도 여기 있네. 아티샤께서 아티샤 쌍 조그만 수도 람체 보조 제베 대초요 연장돼 있어. 아티샤의 쌍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때 오래되죠. 아티샤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죠. 아주 오래된 뒤의 이야기잖아요. 조그만 우연 말하는 거군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상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수행의 대상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셨을 때 어느 날 드세요. 수대세바 대세 라면 규베 라마꾼 지시했어. 쉬기 숙면제 캐버라. 보리도 차제 부처님부터 아디샤까지 온갖 보리도 차제의 스승님들이 칭견 받아가지고 서로 보리도 차제에 대한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하루 정도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때는 다른 스승님들이 사라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디샤의 수제자인 좀tempa 기시 샤라와 기시 보토와 이런 아디샤의 수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4명 아디샤와 아디샤의 수제자 3명 이 4명은 한 달 동안 아디샤랑 같이 있어. 그 동굴에는 같이 있으면서 법에 대한 그냥 서로 뭐 연구도 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하면서 마지막 때 샤라와하고 보토와하고 좀tempa 이 세 분은 아디샤 몸에 흡수돼가지고 해가지고 아디샤 마지막 아디샤께서 손가가 대사 머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넓게 설하라. 불사라고 해야 되나? 하면 그 도움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보르드 둥론의 해석, 말 그렇게 했지만 간접적으로 보르드 둥론의 해석을 이제 지워도 된다라는 허락을 내려가지고 그래 그때부터는 동바바대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아디샤께서 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타르치엔숨 조우라테면 아디샤의 차지고샤의 때보라 차와 계시다도 손에 되게 남는 제모습을 끌어와시는 남는 체면시네 제자에서 그렇게 허락받아가지고 그 동굴 안에 계시면서 그 보리도 자제 행 보리도 자제는 쭉 그대로 그냥 그 해석을 종합하게 세우셔가지고 그 심오한 보리도 자제 그 부분에서는 사마다까지 그 자제까지 거기까지만 세우고 그 지혜에 대한 수능 그 사마다 신의 활동 관 산스크리트 그 관 비파사나 부분은 세우지 안 세웠어요 그때 그 조설 안 하시고 그 사마다 수행 차제까지만 조설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안 했다. 그 다음에 그 시간 좀 흘린 후에 문수보살께서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문수보살은 그 심오한 보르드 차제의 교주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심오한 보르드를 같이 해가지고 대보르드 차제를 완성시켰다 이 이야기예요. 제수 지순 참배에는 좀바꾼의 활동체문제에서 시엔따지 꾸와보로 되는 게 질라비 때도 여고 시에서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체는 내용은 너무 깊고 기한뿐 아니고 이 허락을 내리신 본에게 의해서도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거는 일단 부처님보다 아디샤까지 모든 보리도 자체 스승님들은 가비도 있고 또 아디샤께서 직접적으로 허락도 받고 공수까지 그렇게 총하시는 분의 면에서도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다. 네. 제가 그대로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귀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손잡아. 시술랑은 그 주시 너는 인부들은 충원세 대인교다. 너무 시주 조는 세배에서 내가 비내미도 편수면도 이거 대단한 게 양면도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세바담 전 양면도 캐시바 스타로나 종주 예월도 버려야 그도 차오 세번째 버신 와서 좀 이야기만 같이 일단 처음에 그 보리도 동론의 문장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대보리도 자체를 조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해 못해가지고 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시 요약해가지고 소보리도 자체 그리고 중보리도 자체라는 말도 해요. 어떤 중보리도 자체 그래서 대보리도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해석술 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그런 가르침이 있고 도보리도 소보리도 자체라는 말도 하고 중보리도 그거는 보리도 자체 이름이 많아요. 보리도 자체 이거 두 번째는 일단
실천 버리도 자체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죠. 자기 실천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담아있는 가르침의 글 때문에 실천 버리도 자체예요. 이 실천 버리도 자체는 이름 짓지도 않아요. 뜻대로 부르면 대버리도 자체는 해석술 버리도 자체이고 그 중버리도 자체는 실천하는 버리도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해가지고 종가바 대사께서 마지막 거기 소버리도 자체의 끝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풀어서 다시 이 아주 큰 수행자잖아요. 앞으로는 종가바 대사까지 이거 직접적으로 칭경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하는 거 이거 미리 깨달으시기 때문에 미리 그냥 허락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풀어서 쉽게 알 수 있게 풀어서 해석 쓸 수도 된다라는 부분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는 일단 바디샤부터 종가바 대사까지 이야기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경전에 대한 조금씩 이해 못하면 이 귀한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면일수록 이거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버리고 차제라는 그건 어떤 내용을 담아있는 가르침이 있는지 이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해 못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할게요. 이 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기도할 때 이 마지막 해양 기도는 우리가 그거 없으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오랫동안 다른 데로 그냥 해나가다가 또 오러 와요. 이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들, 정말로. 진심으로 여기,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직접 거기 있다는 거고, 믿음이 조금씩 키고 가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개화군도 양달라 제매주니 베란동제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그 주제 있잖아요. 레파르 랍두뉴라. 레파르 랍두뉴라. 일라 숭식. 일라 숭식. 레파르. 레파르. 랍두뉴라. 랍두뉴라. 일라 숭식. 일라 숭식. 레파르. 레파르. 랍두뉴라. 랍두뉴라. 일라 숭식. 일라 숭식. 세 가지는 이해했죠. 잘 들으시고 바르게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오. 중요하죠. 이 질문, 이 답,
이 답이 질문에 있잖아요. 그 질문을 보면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왜 이거 다 하는데 왜 못하냐.